새해를 맞이하고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심한 폭설과 한파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받으시사 아버지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에 되게 해 주옵소서. 시종일관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정직한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시교독 84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정축원 장로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사 연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같이 보살펴 주셔서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어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그 모든 계획이 저희들의 욕심을 채우는 내용들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도 많은 계획들이 있사오니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길을 감당하실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처럼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한 해가 되며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일수를 돕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채워진 주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0장 1절 2절 찬양하시며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고 모진 풍파와 눈보라 속에서도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물질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이 땅의 즐거움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떼어드리고 기쁨과 온 마음으로 드리는 정성 어린 헌금을 아벨의 예물처럼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에게 한없는 하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예물로 각종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바쳐드린 이 예물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 보냄받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위를 이기시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1월달은 회복의 달입니다. 영육간의 회복이 있도록 경건의 훈련과 건강 관리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약속의 말씀 카드를 받지 못한 분들은 목양실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관리 집사님 청빙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이 광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시는 분은 서기부에 신청해 주시고 감염 수칙을 준수하여 온 성도의 건강에 서로 유념하고 지켜주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새해가 한 주가 벌써 지났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뵙고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이맘때죠. 코로나가 시작될 즈음에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올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뭐 코로나가 오더라도 조만간에 사라지겠지 이런 생각을 모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재앙과 함께 살아가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더욱 참담하고 참 당혹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걱정이 염려가 앞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들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마스크는 벗을 수 있어도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과거의 삶으로 다시 온전하게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미 미래에 와야 할 그 시기와 때에 우리가 성큼 들어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요, 새로운 환경과 변화의 물결 속에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전이 믿음의 행전인 것이고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은요, 알고 간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의 나이가 부름받았을 때가요, 청춘이 아닙니다. 75세. 그리고 그의 고향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그리고 가치를 버리고 말씀의 가치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승리를 한 그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보았냐면요, 그가 가야 할 땅의 현상과 환경과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걸 바라보았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 그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곳에 갔을 때에 그 터 위에 하나님이 지으신 성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질 때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서로 달랐습니다. 조카 롯은요, 요단 동편들 에덴 동산과 같은 푸르고 아름다운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환경을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점점 그는 그 환경 속으로 적응해 들어갔고 결국 그의 끝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땅을 선택하였는데 그 가나안 땅이요, 푸르른 땅이 아닙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에게 부유한 복을 주시고 누구도 빼앗지 못할 축복을 그에게 영원히 허락하시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는가? 우리의 삶은요, 환경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축복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코로나의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에 들어간 것과 똑같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코로나의 전국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는 길, 하나님이 유업을 주시는 그 길, 믿음의 그 길은 보여서 가는 길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요, 정확하게 두 갈래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환경만을 바라보는 사람, 또 코로나 이후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사람,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입니까? 환경을 바라보면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라고 하는 것, 문화, 물질, 이 세상에부터 온 것들은 모두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와 똑같습니다. 올라갔다가 바닥을 치고 바닥을 쳤다가 또 올라가고, 우리가 마음을 한번 환경에 빼앗기면 우리 마음은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맨날 매년 일평생 흔들리는 파도에 휩쓸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땅에 그 터 위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 성을 세울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흔들림이 없겠죠. 올해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을 바라보고 코로나 이후에 어떠한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성을 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한평생 올 한 해 충만한 은혜 가운데 견고한 성을 쌓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밀고 가는 힘이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으면요, 환경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지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목표는 그 복음을 지키는, 그리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실제로 이 땅에, 우리의 삶에, 내 심령에, 앞날에, 가정에, 직장에, 이 땅에 회복시키고 복음의 능력이 과연 우리를 지배하고 이끈다는 것을 확인하는 해를 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복음을 알고 복음이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자,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인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도 두 갈래로 찢기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휩쓸려서 교회가 휘청거리고 교회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화성에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조암리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는 코로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새벽 기도회를 영상으로 보는데 성도님들이 그리 많지 않은데 120명의 성도님들이 새벽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는 복음 중심이고 그리고 초대교회와 같이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철저하게 지킨 교회였기에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헌금은 어떻습니까? 자랑스럽게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예배 중에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를 하는 헌금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헌금을 하지만 거기서는 헌금을 이렇게 찍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헌금이 줄지를 않았답니다. 오히려 110%, 120%가 달성이 됐다는 거예요. 헌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변함이 없이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교회가 본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 사도들이 추구한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벗어난 교회들은 휘청거리고 있어요. 저는요,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영향받지 않는 몇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의 수가 줄질 않고 새 신자들이 교회를 오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모이지 아니하여 드리지 못한 헌금을 빼고는 헌금이 줄질 않았어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이 추위와 이 악한 환경을 이겨내고 예배를 드리기에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지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어떤 환경과 문화가 우리 앞에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는 바가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십자가의 능력의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굴복하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신앙으로 올 한 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한 어떠한 미래도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는 백령 중앙교회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3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로
음식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접어가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코로나 이후의 삶이 불확실하고 당혹스러운 환경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유업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